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하늘의 지혜를 통한 믿음의 실천.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평생 한 번도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는 항상 잘생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졸업사진인데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학생들이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데 제 잘생긴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여학생들이 주목하고 둘러앉아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야기를 딱 끝마쳤을 때 제가 한두 마디 딱 보탰는데 그때 제 옆에 있는 동갑내기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 30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가슴이 애린 그런 일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똑같이 대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들이 많이 있죠. 백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호하는 마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듯한 반응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분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과 대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차별에 대한 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타당한 주제들이 있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차별에 대한 이슈들도 있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차별에 대한 것은요, 어느 사회나 어느 역사에나 인류에게 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유럽이나 북미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인종들과 많은 종교와 문화가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지역에서는요, 차별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문제이고 사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서로 분열을 만들고 차이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불일치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셨고 같은 고귀함의 가치로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실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실천, 믿음의 행함,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써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쉬었지만 바로 그 4번째 말씀에서는요, 믿음으로 입과 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어떻게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있는 행함,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과 생기기 후에는 분명하게 다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말씀은 야고보가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 믿기 전의 판단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행한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기 전에 잘못된 시각과 세상적인 판단을 버려야 하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세상적인 것과 과거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 이것을 야고보가 비판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중심으로 계시다면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대해야 하는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하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아파트로 차별하고 스펙으로 차별하고 지역으로 차별하기도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동차나 옷, 가방으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외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게 대하기도 하고
외적인 것으로부터 사람을 너무 낮게 대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젠 변하라. 이젠 믿음이 없었던 시절처럼 세상의 시각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 이젠 믿음의 법칙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강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믿음의 법칙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인데요.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치장을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왔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안내위원들의 반응이 다르고 성도들의 반응이 다른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야고보는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대로이다. 다른 것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줄곧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야고보의 강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4번을 다루었고 오늘 5번째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말한 것은 믿음은 경제적인 면을 주관한다. 경제적인 면과 믿음이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믿음의 행함은 입술과 귀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한 입술과 귀의 능력이 믿음의 행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는요,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에 대한 증명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결국 이러한 4가지 모습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넘어지고 넘어졌는데 이제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전에는 감당하지 못하던 경제 문제를 이제는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전에는 조절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과 귀의 문제를 절제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으로 인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라. 외적인 기준으로 대하지 말라. 인종적으로 다르게 대하지 말고 신분 때문에 다르게 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갑을 관계 문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대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 있는 행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예수 믿기 전과 다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긍휼로 서로 섬기라. 평상시에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권이나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따뜻하고 친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친척이지만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묘사된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수년 동안 지혜롭게 그 삼촌의 양떼들을 열심히 키웁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라반이 인정하고 야곱의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을 알고 고마워합니다. 이제 야곱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더 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이런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요,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앞으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의 새끼 중에서 얼룩진 것과 검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야곱의 소유로 하기로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열심히 몇 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얼룩지고 검게 됩니다. 라반의 짐승이 늘어나기보다는 야곱의 가축이 소유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라반의 안색이 변해요.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험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신사적으로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권이 걸려 있을 때, 때론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그리고 편이 갈릴 때, 그때는 사람들이 쉽게 변합니다. 이러한 라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뜻하고 신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믿음의 나타남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나에게 불리하게 변한다고 해서 믿음의 상황이, 결과와 열매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은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요,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절한 것들이 일상생활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문을 먼저 열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들어가게 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인들은 평소에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어떤 이권에 맞서게 되면, 또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도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차갑게 몰아붙입니다.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비신사적으로 변하는지, 얼마나 비복음적으로 행하는지 사실 우리는 지금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국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국률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국률함이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국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국률 때문이고, 우리의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국률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잘 회개하지 못하지만, 잘 거듭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국률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국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률은 인내입니다. 국률은 용서이고, 국률은 사랑이고, 그런 국률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률도 우리가 이해가 되거나 마음이 충분히 움직여서 국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선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국률을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 국률로 대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국률은 내 성격이나 내 경험이나 내 성품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자비를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국률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야고보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넘어서 국률로서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증거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여러 인종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분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과거의 문화, 과거의 시각, 과거의 습관과 생각들, 사회에서 일하던 방식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은혜의 경험은 진정으로 말씀으로 변할 때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분열되고 자주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설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살아야 예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유는요, 야고보는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국률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율법과 연결하고 십계명과 연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를 약간 차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약간 섭섭하게 대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일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은요, 9절을 보면은요, 이 문제를 이웃 사랑하는 문제와 야고보는 연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이 분명하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을 낮추어 대하는 것, 차별하며 대하는 것, 죄입니다. 국률로 대하지 않는 것,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신앙의 결핍이 되며 더 큰 죄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배울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지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고, 저는 도둑질하지 않고, 저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로부터 피하는 것, 내가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전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이지 내가 피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국률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 그 국률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야고보가 강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받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안 주면 서운하고 내가 준 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는 것을 기뻐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는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국률로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국률로 대하는 것은 믿음의 법칙이고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국률로 대우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국률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국률 안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